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모세오경 마지막에 나오는, 오늘부터 해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결론이자 또 이제 그 이후에 여호수아 말씀부터 해서 열왕기하, 역대기하까지 이어지는 역사서의 가장 처음 부분을 장식하는, 그래서 모세오경의 마지막과 역사서를 이어주는 구약신학의 핵심 내용이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말씀과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이제 남유다의 왕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우연히 율법책 한 권을 발견을 합니다. 그 율법책을 역사가들은 그 율법책을 신명기라고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신명기 말씀을 발견해서 읽다가 지금 이 국가의 위기 속에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이 강대국 아수르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나아가야겠구나, 이렇게 다짐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산당을 철폐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신명기 말씀은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 개혁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될 은혜의 내용들, 이것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 깊이 새겨넣게 하시며,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공고히 자리 잡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이제 몇 주간, 오늘부터 해서 이제 몇 주간 묵상을 하게 될 것인데,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 삶에 더욱더 은혜를 갈망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또한 여러 가지 삶에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금 신앙으로 공고히 잡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만 넘어서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바로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길목에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무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약속의 그 새날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먼저 들여보내었죠. 가나안의 지형과 그 정세를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크고 거인처럼 장대하여서, 또 그곳의 성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웅장해서 그곳 원주민들을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결국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단 2명의 정탐꾼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의 땅이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그 성이 높고 웅장하다고 할지라도 가나안은 먹이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이미 승리가 주어진 것이니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원주민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가 엇갈린 것이죠. 12명의 정탐꾼들이 동일한 지역을 동일하게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엇갈린 것도 아니고 10대2 엄청난 격차의 숫자로 그 보고가 엇갈리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게도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가나안 주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2 정탐꾼의 보고보다 5배나 더 우세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10 정탐꾼의 그 보고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인 반응을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몇 단어로 요약하면 절망, 원망, 통곡, 자포자기, 회복 불능의 패배감이었습니다. 그들은 급기야 눈앞에 있는 그 가나안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합니다. 애굽 가봤자 뭐가 있습니까?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익숙한 노예 생활, 생명은 보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노예살이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거인 같다는 원주민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하고 공격해 왔다거나 그들의 생명이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에서는 어떤 위급한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대로 있었고 그들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거인 같은 그 가나안 원주민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에 지나지 않아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고 먼저 질에 겁을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체 없는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울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보시겠지만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무려 서울 집인데도 불구하고 집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밖으로 나아가야만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집 마루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당에 가면 부엌이 따로 있었고 그 위에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그 마당을 가로질러서 가면은 저 끝에 구석에 조그맣게 화장실이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화장실, 밤에 이 화장실을 가려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집 문을 나와 마당을 가로질러 구석에 있는 그 화장실을 가야 할 때 어린 저는 겁이 많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겁 많았던 어린 그 시절, 그 어둠을 뚫고 화장실을 간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친구분이 잠시 맡아달라고 했다면서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오는데 그 개가 무려 셰퍼드였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사나운 친구였죠. 그런데 문제는 집마당이 좁았기 때문에 둘 곳이 없었어요, 집을. 그래서 그 화장실 문고리에다가 이 친구를 묶어두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섭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밤이고 낮이고 함부로 그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갈 때마다 이 개놈 시키가 얼마나 지저대는지, 또 그 짖는 소리는 또 얼마나 우렁차게 지저대는지, 그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곤 했습니다. 개한테 잘못해서 물려 뜯기기로 했다간 죽을 것 같았어요. 밤에 개랑 눈이 마주치면, 여러분 아시죠? 개는 밤에 눈만 빛납니다. 눈만 보입니다. 밤에 개랑 눈이 마주치면 악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오금이 저릴 것 같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저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감히 제가 아버지에게 저 개를 좀 옆으로 어떻게 좀 치워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 계실 때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괜히 엄마한테 가가지고 나 개 저거 무서워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겠어 투정하면서 계속 몇 번을 얘기했더니 어느 날 아버지께서 그 개줄을 바짝 조여서 짧게 묶어 놓으시고는 사내 자식이 뭐가 무섭다고 그래, 이제 개가 이 앞으로 나오지도 못할 거다 이러면서 걔한테 얌전히 있으라고 툭툭 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해 보이던지 그 어깨가 정말 크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걔는 화장실 문 앞에 있어도 묶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보다 그 서열이 한참 밑급이기 때문에 그걸 걔가 알아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를 물 수가 없습니다. 물질 못해요.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발버둥을 쳐도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격을 했다가는 저희 아버지에게 뼈도 못 추릴 게 분명했기 때문이죠. 걔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걔는 절대로 저를 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 어렸던 저는 여전히 무서워서 그 앞을 갈 때마다 몇 번을 망설이면서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장대한 이방 족속들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피조물일 뿐인 것이죠. 그렇게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배회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들은 가나안의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진출했지만 정작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출애굽 1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서 약속의 새날을 맞이했던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어린아이였던 1.5세대, 출애굽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2세대 그 아이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동쪽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출애굽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앞에 있는 1.5세대, 2세대의 사람들에게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길목인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진출했다가 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 조상들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어떻게 했는 줄 아니? 하면서 일종의 반면교사로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범했던 과오를 너희는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광야 세대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할 것 없다. 그 땅은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준 것과 다름없다. 믿음을 요구하셨죠. 두려움과 믿음, 이 두 가지 마음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다음 세대 1.5세대 2세대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신명기 1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앞에 이미 두셨은즉. 이미 두셨다는 것입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전쟁을 잘 준비하면 너희가 기특해서 내가 이렇게 이 땅을 줄게,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들어가 차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를 지나 현재가 있고 현재를 지나 미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미래에 가 계셔서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현재와 과거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미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이미 너희 앞에 두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 이미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상충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믿음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전쟁 기사를 다룰 때 참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두려워하고 주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응은 시종일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땅에 정탐을 보내겠다고 했고요. 정탐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는데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겠습니까?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오해 우리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좀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죠.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지? 왜 이렇게 나는 아무 일도 잘 되지 않는 거지?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하나님은 날 모르시는 것 같아. 이렇게 오해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짓누르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격려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 그게 별걸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별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강력한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놓치게 되면 순식간에 그것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시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믿음 너무나도 보잘것없게 느껴집니다. 그저 하나님도 작아 보이고 나도 작아 보이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어둡고 컴컴한 상황만 더 커 보이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지금 펼쳐져 있는 그 상황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되면 순식간에 우리의 그 신앙이 역전되고 맙니다. 지금 당한 상황 자체에 함몰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출애굽 1세대가 그런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출애굽 1세대들이 품고 있었던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이 1.5세대, 2세대 백성들에게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시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가나안 땅을 밟아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목적지로 삼았던 것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할 때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먼저 약속을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그 크고 장대한 백성들이 있고 높고 웅장한 성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 그것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었던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가시면 승리가 그 발 아래 보장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러분, 여기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신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안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안으사. 여기 안으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나사는 번쩍 들어 안아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서 그냥 얌전하게 토닥여주면서 안아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헤매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번쩍 들어서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번쩍 들어서 이렇게 품에 안고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엘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다 건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쩍 들어 올려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먼저 가셨고,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마지막 3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갈 곳을 먼저 아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구름 한 조각이 이렇게 광야 가운데 떠오릅니다. 그게 삶의 지표입니다. 광야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죠. 짐을 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가는 방향 따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일주일, 2주일을 걷다가 구름 따라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어느 한 곳에 구름이 멈춰 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랴부랴 이제 짐을 푸는 것이죠. 그러고서 거기에서 이제 장막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또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데 갑자기 보니까 또 구름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시 짐을 싸서 다시 또 구름을 따라갑니다. 언제 설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멈춰선 구름은 얼마나 멈춰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40년입니다. 1년을 멈춰 있기도 했을 것이고, 한 달을 멈춰 있었을 것이고, 2년을 멈춰 있기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가설 수 없었던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구름 따라 사는 인생, 그게 바로 광야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 출애굽 2세대들은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우리가 광야를 건너온 것이었구나, 우리의 힘으로 이 광야를 건너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번쩍 들어서 안고 건너오신 것이 광야였으며, 또한 똑같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로구나,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렇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번쩍 들어 품에 안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기까지 와주신 것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삶의 마디마디, 걸음걸음마다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 올려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여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나안을 목전에 둔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우리 1세대들이 범했던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품에 안아 여기까지 오셨다면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에 안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무엇이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계 속에 살아가죠. 시간과 공간의 지배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며 언제나 우리보다 앞에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서가신다는 것, 하나님이 고작 한 발자국 정도 앞에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곳, 그 목적지를 미리 가셔서 그 가는 길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해 두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기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비하신 길로 잘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번쩍 들어올려 품에 안고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우리를 번쩍 들어올려 품에 안고 그 모진 세파를 대신 맞아내시면서 같이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셔서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품에 안겨 주님 주신 은혜를 찬송하며 날마다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의 그 앞에 섰을 때 모세는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라. 이 소명의 땅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